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소망이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까 우리가 계시기도를 했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날 부른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에 있는 걸 보고 알아서 믿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볼 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네 거도 내 거도 아닌 것 같잖아요.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몰라. 언제 간다 이거? 죽을 때 보면 아이고 이거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녁 먹으라고 그러면 밥 먹으라고 뭐 어때요? 다 놓고 가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왜 불렀느냐? 목적이 뭔가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 본 하나님의 부르심. 자,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든 걸 봤어요, 경험했어요, 느꼈어요? 전혀 못했죠. 딱 세상을 다 만들고 아담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딱 불렀어. 너는 나하고 똑같은 형상이야.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네 거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그 생육한 거 분명히 충만하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른 것은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 부르는 소망이잖아,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안 했다? 악했는데 또 악한 건 악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려고 누구를 부르죠? 노아를 불러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노아야, 노아야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냥? 비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 아니, 그래도 그때 살리지. 아니야. 이 말고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노아 8식구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왜 불렀다고요? 노아의 식구가 구원받게 하려고 부른 거야.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가 다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리고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잖아. 근데 어때요? 내 집을 떠나라 하잖아요. 내 아버지를 떠나라 하잖아요. 그리고 가면 어때요? 네가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그래 내가 너를 두고 복주고 복준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서 엄청난 소망을 주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축복이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죠? 다윗을 불러.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부른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그런단 말이야. 갔어. 가지고 아들 중에 임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엘리압부터 쭉 지나가는 거 뭐. 아니, 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냐? 아니요. 그럼 왜 안 오냐니까. 쟤는 지금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그죠? 그러니까 그애가 와서 내가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부르면 내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밥 안 먹겠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오디션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말하면.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하나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응답에 가서 부르면까지 하나님 일 대신하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다윗이 부르니까 다윗이 옵니까? 아닙니까? 오가지고 기름을 보니까 어때요? 지혜와 모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임금이 되는 예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아멘. 자, 그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한 사람들은 마다 신분이 바뀌어지고 복을 받고 뭐 가치는 뭐 다 바뀌어진 거야. 구약에 보면. 그러면 신약을 한번 보기. 신약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찾아갔어. 근데 베드로가 언제 찾아가면 실패했을 때 찾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상적일 때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때요. 망하거나 길이 없으면 응답한다 그러죠. 어리석은 거죠. 베드로는 똑같은 거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5장이거든요. 5장에. 그래가지고 털털 나오니까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지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 던지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그 고기를 끌어올 수 있는 옆에 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가득 차가지고 올라가서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너는 나를 어때요? 따라오라 그러죠. 지금까지 내가 고기를 잡아서 네 육신을 먹고 살린 일을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음안하고 어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했잖아요. 베드로 안 갔으면 오늘 우리 베드로 알지도 못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어때요?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마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죽이는데 남겨주고 핍박하고 때리고 이리로 갔는데 4장 4절 쭉 보면은 갑자기 소경이 되잖아요. 앞이 안 보여 쓰러지니까 어때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던 말 당신 누구요? 그러다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지 않아요. 그래 아무것도 못하니 그 다음에 붙들어가지고 제가 집가라는 동네가 집에 가 있으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임금들에게 증거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난 싫어. 난 눈뜨면 죽일 거야. 그러면 그냥 별볼 없는 그런 사람 끝나는데 어때요? 사울이 어때요? 그 과정은 있지만 결국 끝에 가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죠. 어때요? 전 세계 2000년 동안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천주교는 세례명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가장 많은 거예요. 요한하고 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은 디도서 2장 11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모든 걸 죽고 부활하고 다한 것을 다 나타냈단 말이야.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인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 주셔서 나타낸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고 인류가 종말때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 응답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낸 자.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부터 세상에 보내졌다 안 보내졌다? 보내졌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다 속한 자가 아니다?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부모님으로 태어났을 때는
죄의 본성을 자동적으로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혼과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게 되는 겁니다. 구속받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태어나고 우리 세상에 속하라고 살 텐데 세상에 속하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누가 지배하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완전히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어때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 온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는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온 게 뭐냐 하면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세상을 어때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없다는 거잖아요.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도 지나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도 또 지나간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응답해 사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뭐냐? 육신이란 것죠. 몸과 혼으로부터 나오는 정욕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서 나온 믿음, 영에서 나온 사랑만이 하나님께 간 거예요. 아멘. 그런 것 말이에요. 영원히 남는 거. 사랑한 분, 우리 그 영으로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아멘. 육신적인 정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죠. 이건 어때요?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욕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나중 오는 거지. 그거는 눈이 그만큼 우리가 멋있게 생겼다고 눈으로 본 거야. 그 사람들 어때요? 결혼해놓고 누구 눈을 찔다고? 지가 지 눈을 찔러가 저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기꾼인데 멋쟁이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 없고 믿음을 보면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아멘. 영원히 가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돈 많은 사람은 뭘 자랑하죠? 돈 자랑해. 성공한 사람은 뭘 자랑하죠? 성공을 자랑해. 전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수십 년 동안 어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공한 목회를 세미나를 다녀봤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웃기는데 얘기를 들은 거야. 그 성공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분들 자랑이지. 근데 그거 해가지고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은 그냥 기도를 자지 않고 하려고 한다고 벼랑 끝에 올라갔다는데 다 올라갈 수 없잖아. 그 사람은 되지만. 그죠? 그래서 막 그거 별거야. 이 생의 자랑이죠. 이 세상에 어떤 자랑하는 것, 성공하는 것, 뭐 대단한 것, 뭐 세상으로부터 그건 어디요?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영향과 관련돼서 온 거라는 거야. 그럼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흔적도 없이 망가진다는 거야. 근데 여기 빠지는 게 뭐냐면 이 이생이라는 것을 김정희에서는 자존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린 자존심이 아니라도 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내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같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안 되면 뭐 자존심도 끝에 가면 웃기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이 죽고 살죠. 망하고 안 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상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도 세상에 보내준다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겠대요. 육신의 정력으로, 안목의 정력으로, 이 생의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러심의 부르심의 목적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누구 보고 기죽지 마세요. 그건 내가 기죽는 건 내가 아직도 뭐 자존심이 시원찮 자존심이 살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는 것을 비난하거나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야 해서 사는 사람이다. 뭐 영이 그렇기 때문에 혼도 몸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내 영이 말씀을 고백하면 내 혼이 고백한 말씀처럼 변화되고 내 몸은 변화된 내 혼의 마음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내 영이 말하자는데 어떻게 내가 혼이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 육신의 할 수밖에 없지요. 아멘. 내 영이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야. 아멘. 영의 말로 내 혼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났단 말이야. 났단 말이야. 요한일서 5장 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그랬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난 항상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온 것만 자꾸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놔둬도 그냥 아는 거예요. 육체가 요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육신의 정력 안보 이생에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한 사람의 고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이 하나님께 태어나서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은 고향 가면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갈 때 뭘 가져가죠? 혼을 가져가는 겁니다.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기 있는 몸도 신령하고 변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온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왔으니까 나온 데가 고향이잖아. 그러면 이 우리가 고향이 하나님 나라인데 앞으로 돌아갈 곳이 하늘나라인가요? 아미 우리 거듭난 영은 이미 하늘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게 맞습니다. 혼과 같이 가는 걸고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영의 세계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 2장 4절부터 쭉 해서 1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맞아 안 맞아요? 죄의 본성을 가진 영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마귀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쌍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했는데 그 영이 뭐 죄로 허물로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또 살렸다 안 살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이 우리 몸 안에 오니까 또 그 죽은 영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몸 안에. 아멘. 혼과 몸이 옛날 그 죽은 영의 죄의 본성을 받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 영이 남아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죽은 널 살렸고 그리고 이 살린 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았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영이 살았다는 게 확실해지 구원받은 게 되는 거예요. 가로하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일으켜서 죽은 데서 영이들은 일어난 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승천을 하늘나라 간 것처럼 우리 영도 거기서 하나님 그 예수 나와 우리에게 왔다고 말했잖아요. 아멘. 안 치시니? 자, 안 치시니? 그 안전을 끝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그 은혜의 시그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전하라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된 사람만 예수를 진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자신의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종교 생활을 간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인데 그 고향이 온 곳 또 이미 우리 영은 하늘나라에 예수 함께 앉아있고 아멘. 우리 몸에 있는 우리 혼과 우리 영이 어때요?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장천구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그래야 그래요. 이미 예수와 함께 앉았다는 거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고 쭉 말하면서 그 이른 하늘나라에 있는 그걸 보면 말하고 있죠. 쭉 말하면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장과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이게 우리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의인의 영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언제 주면 예수 아벨의 피보다 말하는 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본향을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부흥에 가면은 부흥 목사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얘기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땅에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의 본향은 하늘나라다. 자,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은 지금부터 성경을 좀 한 절씩 좀 봐야 되는데, 자, 아까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봤죠? 봤단 말이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우리에게 어때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감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걸로 사는 삶은 세상에는 지혜라든가 세상에는 어디 학문벌이라든가 잘난 거라든가 비교가 안 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20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이 된다.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 내가 실수해도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혼이가 몸이 있는 동안은.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어때요?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손해가 되고 결국은 좋은 것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장 12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나 차별이었다. 유대인이나 헬라나 차별이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부요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어때요? 뭐다? 부요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예수 불렀다고요? 부자로 살게 하려고. 자기 자식밖에 사랑 못했는데요. 사랑의 부자가 되려고. 참지 못하는 이것도 참고 다 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나만 사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베풀고 주님과 보내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를 모든 사람에게 누구 지금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냈더니 기뻐할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내 속에 그를 나타내게 하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데, 사람들하고 의논한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한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어떤 것처럼 똑같이 살게 하는 그 삶은 사람하고 그 의논하거나 사람과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자녀를 위한 기도 이거 일어났지 여러분들에게. 꼭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너는 내 엄마 뱃속에 택정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 네가 믿는 예수를 이 세상에 뭔가는 누구에게 하나라도 똑바로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람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어때요?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거나 약속하거나 그리고 못한 것을 어때요?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럴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할 사이에 그냥. 아멘. 자, 그래서 보면은 부르시니가 어때요? 이루신다는 일이 있나?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쭉 대성에 쭉 얘기하고 15절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인 이는 첫 언약의 범한죄를 속하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 그럼 다 100% 얻게 하려고 그가 죽어가지고 모든 걸 했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부르심은 자는 영원한 기업을 얻는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씀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하나님으로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사도로 보내만 사람이고 또 어때요? 그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보면은 부르심의 단계가 있어. 자, 이렇게 쫙 말씀했는데 이게 다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단계마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바울이나 베드로를 조금 설명할게요. 시간 됐으니까. 바울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세 번에 나눌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다윗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 믿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잖아. 바울은 어디요?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나구냐?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느니라. 넌 지금 앞으로 내 응답하기만 하면 이방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단계는 여기는 단계 다메섹 믿는 단계야. 믿음을 고백하는 단계야.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쭉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 단계가 있죠. 훈련 단계 해가지고 뭘 하나님이 쓰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세상에 들어가면 안 돼. 세상은 다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해야 하네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기록하도록 불렀어. 네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기록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 단계를 그러면 수백 가지 되지만 이제 크게만 나누고 세 개. 성경을 기록하는 단계.
그래가지고 몇 권 기록했죠? 14권. 신약성경 반. 27권에서 14권을 기록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야. 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방 다니며 전하는 거죠. 전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를 부르죠? 예루살렘으로 부르죠. 예루살렘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부르니까 가기 싫어. 왜 가면 거기는 결받고 환란이 길한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설교하다가 체포됩니까? 안 부릅니까? 자, 이건 예루살렘으로 불러.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죠? 로마로 다시 붙들려 가는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고 싶고 원했는데 못 갔는데 어때요? 재수가 내가 돈 한 푼 안 들여가지고 공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음은 증거하죠.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육신을 가진 바울이 나중에는 이상하게 될까봐 순교합니까? 안 합니까? 순교하죠? 순교로 부르는 거예요. 순교. 신앙이 됐을 때, 그죠? 나는 어때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막 일 때문에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상에 힘들고 고달프니까 천국 가겠다 싶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의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와 똑같아. 그죠? 똑같아. 예, 똑같아요. 자, 이렇게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게 복이죠. 이 복이 엄청난데 이 복을 가지고 이런 단계마다 적용해 보면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1단계 머무는 사람들이 99.9% 같아. 제가 보니까 성경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맞아 안 맞아? 이 단계를 가야 되잖아요.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아멘. 그럼 가난해도 난 부유란 말이야. 아멘. 난 부유한 자라니까. 아멘. 난 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아멘. 저 사람보다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렇지만 그 자랑거리는 안 돼요. 하나님께 좋은 거 있으니까. 아멘. 예수가 받도록 다 일했으니까, 은혜를 했으니까. 아멘. 여러분 2단계도 가야 돼요. 2단계 우리는. 성경과 기록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성경과 똑같은 사람은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이 내 몸을 가지고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과 상관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 알고 그걸 보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말은, 내 생각은, 내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인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어때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주인의 일이 중요한 겁니다. 주인에게 맡겨진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자녀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스스로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자원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종이고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 하나님 이렇게 다 했다는데 내가 그걸 가지면 될 텐데. 아멘. 기도란 명목으로 어때요? 다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든 뭐라든 하나님이 내 인데 들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른 것은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믿고 그 목적대로 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소망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자원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어때요? 이 땅뿐 아니라 말씀에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우리를 삶을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